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삶이 즐거운 경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경우. 그렇죠?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즐거운 경우가 있고 병들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가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삶이 고난으로만 이어진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다 보니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 또 즐거움이 있어서 웃기도 하는 것이죠.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궂은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반대로 즐거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해답을 주지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 말씀은 한 번 한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만둬라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 찬송하는 일이 몸에 배도록 하여라 그 뜻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와 같이 고난당할 때, 즐거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경우,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고난 가운데 있거나 즐거울 때나 아니면 병들었을 때인데, 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즐거울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 알아듣겠는데, 이 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었을 때. 자,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랍니까? 첫째,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그러니 마음과 몸이 병들었을 때 먼저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발라요? 기름이 뭡니까? 당시 2000년 전에 이 기름이라 하면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식용 기름이고 또 하나는 치유용 기름입니다. 식용과 치유용, 오늘 본문은 바로 치유용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 가서 기름을 발라라 이 말씀은 약을 쓰라는 거지요.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고 좋은 약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병들었을 때는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또 좋은 약을 써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약을 쓰라, 약을 쓰면서 기도를 받아, 약과 기도, 기도와 약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본인이나 가족이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기 전에 그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지요. 좋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먼저 병원을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화를 통해서나 또 제가 직접 가서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약을 쓰는, 그래서 기름과 기도, 기도와 기름이 같이 병행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밴 습관이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인 의사인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자기 진료실 그 문 위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상처는 의사가 치료하나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기름, 기름과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기고 몸에 배도록 함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은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 믿음은 기다림에서 완성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옛날 하셨던 그 말씀들을 모아서 새롭게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며칠 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책을 선물했어요. 본인도 한 권 사서 읽고 저에게도 선물을 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 63쪽에 정말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치유 사건의 현장입니다. 자식이 병들었어요.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 하면서 말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아들의 병을 고쳐지기 전에,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말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입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입을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 책 63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막 별표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놈의 입, 에? 우리들은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입으로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 다 까먹고, 입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전에 아버지의 입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런 현장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쏟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이런 믿음의 말, 이런 긍정의 말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병 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름 바르고, 기름과 기도 같이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둘째로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라. 누가? 나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하라.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고 병 들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참 잘못 살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봐도 믿음의 삶을 산 것으로 보여요. 참 신실하게 하나님 섬긴 그러한 성도님이에요. 그런데 몸이 아파 병상에 입원해 있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점검하던 중에 자신이 잘못한 일, 자신이 범죄한 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나의 아픔을 이렇게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먼저 나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병들었을 때는 믿음의 식구들을 막 들쑤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이러한 질고가 있어서 어려워요. 막 부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본인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소그룹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나 자신과 소그룹 식구들을 비롯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런 합심 기도, 이때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읽어보죠. 15절 16절 읽어요. 큰 소리로 고백을 해보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목회자의 기도를 받으며 약을 쓰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라. 자, 이제 셋째, 병들었을 때 어찌하랍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나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해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그런데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높아심에서 모델을 한 사람 제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요? 자, 읽어보죠. 17절 18절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사막 지역에서의 비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데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 신이 비를 준다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엘리야가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건데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비 주지 마세요. 비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 지역인데 비가 안 오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엘리야 자신도 고통이에요. 거기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요? 장장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이제 비를 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주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춘 기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박수영 집사님이라고 많이들 아십니다. 그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으로부터 좋은 그 습관을 이렇게 훈련받은 것 같아요. 어디 출장 갈 때나 병원에 갈 때나 뭐 할 때나 꼭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늘 기도를 짝꿍 손잡고 왔고 애들 다 데리고 왔고 여기서 기도를 꼭 받고 가. 그리고 갔다 와서도 감사하다고 또 기도받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성원이 병원 신방을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리고는 우리 박수영 집사님 병원 신방을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자주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대낮에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또 병실에 입원하기도 하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지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드디어 입원을 제대로 하게 된 거예요.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신방 반복해서 제가 가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몸무게가 30kg 남짓 되는 아주 연약한 상태였어요. 수술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했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의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수술하래요. 이게 뭐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저도 속상하지요. 식구들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수술하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가봤더니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그 전날까지도 힘들어 했었는데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이 있었어요. 수술을 했어요. 휴직을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방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제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대원들과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집사님이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 너무나도 놀라워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몇 달을 집에서 쉬는 동안에 몸무게가 10kg가량 이렇게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이뻐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맞다는 거예요. 이뻐졌어요.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두 아들, 어린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잘 보냈어요. 가정이 더 풍요로워지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자신이 훈련을 받고 또 자신이 양육도 하고 지금 2단계 리더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예배란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서 달려나오고, 그래서 그 몇 개월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육체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온 식구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복된 자리였어요.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주세요, 이거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갈등을 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영안을 활짝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춘 기도. 둘째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엘리야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건 뭐 요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온몸으로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정도만 돼도 그냥 까딱 그냥 기도 한번 살짝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 정도 되면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엘리야가 양무릎 사이에 머리를 맞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알아요? 이런 기도를 7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그 한 번의 간절함에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길었을까요? 그것을 7번 엘리야는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샘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그 시간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응답 주실 텐데 계속해서 매달리세요. 응답 주실 때까지. 저력 있는, 야성 있는, 끈질긴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엘리야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응답하신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세요. 끈질기게 응답 주실 때까지. 오랜 세월 마음의 상처를 끌안고 계시는 분 계시죠? 저하고만 단둘이 얘기한 그 어려움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죠? 그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야 될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거리, 좌절거리를 주시지 않았고 분명히 기도거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거리는 반드시 간증거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세요.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기도하라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랬죠. 그것도 계속해서 하라 했죠.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하라 그랬죠.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44세가 되도록 말을 제대로 못한 형제를 아십니까? 말을 더듬어 온, 그래서 누구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한 형제를 아십니까?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안수 집사이시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대표기도 한번 하지 못했던 김경묵 집사를 아십니까? 그가 오늘 생애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대표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가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치료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집사님 나오세요. 네. 저는 말더듬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말을 더듬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테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내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시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치료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지는 못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행복을 전한 교회에 와서 첫 알파 성령 수양회를 갔던 2006년 5월 5일을 기억합니다. 그날 하나님은 저의 혀를 만져주셨고 항상 무겁고 답답했던 혀의 움직임이 가벼워졌으며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와 섬김으로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날 저는
치유를 받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말은 원래대로 더듬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강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잘 들어주셨는데 왜 그러실까? 치유해 주셨는데 왜 또 말을 더듬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원래 안 돼. 난 원래 이게 내 모습이야. 자포자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저는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 사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선에 가서 치과 진료도 하고 여러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선의 마지막 날 밤에 우리 해선 팀원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하자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해선 팀원들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이 잘 나왔고 더듬지 않게 되었습니다. 17명의 해선 팀원들 앞에서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다시 와서는 원래대로 또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증까지 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묵 집사가 말더듬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고 간증까지 했는데 왜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며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 맨 마지막 부분엔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 소녀를 살려주셨으면 됐지 왜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까? 그 부분을 목사님의 꿈에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한번 주무시면 꿈을 잘 안 꾸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 부분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묵상을 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김경묵 집사는 찬양할 때 더듬지 않지 하면서 목사님께서 과거에 성갈의 지휘를 하셨던 경험이 생각나시면서 새로운 소리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며 1단계인 하나님이 주신 마가복음 5장 말씀 읽기와 2단계인 성경 구절 7개를 외우며 말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4단계인 전화로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와 간증은 목사님과 제가 정한 5단계를 시행하는 것이고 앞으로 6단계인 선교 현장 영어도 훈련을 하여 선교 현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사역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3단계와 4단계가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음을 믿으며 계속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늘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전화 통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의 치료는 부모님 치료입니다. 소리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라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단계인 성경 구절 7개를 여러분들 앞에서 암송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30편 2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 육신의 질고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바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받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우리 솔로 높이 들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가 있어.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운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픈 데 있지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있지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주님께 또 한 번 아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미 아시지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눈치채셨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에 눌려서 사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나의 상처들, 나의 고통들, 나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정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은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즐거움이 있든지 아니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이것의 반복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눌려서 살면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는 아뢰미는, 나의 아버지는 아십니다. 나의 아버지께는 맡겨드립니다. 주여,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내 심장 안에 상처들이 있어요. 내 육신에 이러한 질고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에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들은 더욱더 단순해져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나의 입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을 쏟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만져 주옵소서. 일일이 만져 주옵소서.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거리가 아니라 좌절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리 기도하여 감사와 간증이 터져나오는 우리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눌려 사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초조해하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게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